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맺은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때로는 이것이 과연 열매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찬양한다, 노래한다, 곡조가 붙은 그런 노래도 노래입니다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찬양한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목소리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노래이고 외식하는 형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찬양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찬양을 하게 만들어주고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우리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시간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목소리로만 노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기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잃었으면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송아지라도.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신명기 21장과 같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잘못된 죄악의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강요하다가 빌라도가 손을 씻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참 무서운 말을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면서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속이 상하고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의 언행이 절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들이 패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온 성 사람들이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교육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 이런 말씀에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마땅히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협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으면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 네 포도원에 두 정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